행복한 안식일, 소중한 시간, 방글라데시 선교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를 주신 우리 백인우 목사님과 또 우리 온 별내교회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또 함께 선교의 동기로 뜨거워지고 사명으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과 머리는 거리가 30c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슴의 온도와 머리의 온도가 같아지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낳으며 양육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 부모님들은 그 어려운 시절에 우리를 낳아서 기르고 양육하시느라 얼마나 수고했을까. 우리가 나이가 50이 돼서야 부모의 심정을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선교 사업에 몸담고 있지만 선교사의 정신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저는 선교사 하다가 돌아올 나이에 선교사 신입생이 됐습니다. 영남합회에서 30년 목회를 하고 합회장 직분을 마쳐갈 즈음에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갈 것을 제안받았습니다. 80대 중반의 부모님들과 고등학교 3학년 수업생을 두고 있는 입장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지에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영남합회에서 청소년 부장으로 또 연합회에서 청소년 부장으로 많은 시간 동안 우리 젊은이들을 리크루팅해서 천명 선교사로 보내면서 발대식에 가서 설교도 많이 하고 또 봉사 마치고 오면은 귀국자 수련회를 통해서 또 한국교회에 잘 적응하도록 설교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선교사 경험이 없는 제가 선교사들을 앉혀놓고 그런 설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막상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참 그 하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하셨을까, 선교사의 정신과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증언복음 2강 126쪽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선교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세상의 구속주는 위대한 모범적 선교사였다 했습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선교사든 보내는 선교사든 우리는 모두 다 부름받은 선교사로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재무장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정신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앞당기는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굳이 주제를 정한다면 선교의 동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방글라데시 선교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택하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훈련한 다음에 이 12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와 같은 파송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8절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는 종종 성경을 읽다가 약간 반발적인 질문을 던져볼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에 대한 반발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죠.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받았길래 주님은 우리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명령하시는 걸까? 저는 이 질문에 성경에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 말씀들을 살펴보다가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덕을 많이 쌓아서 또는 돌을 많이 닦아서 합격해서 죄 사함 받은 분 있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 곧 속량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죄사함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중반부부터 마지막까지 두 비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는 임금과 신하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별개의 다른 주제를 취급하는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동일한 주제를 강조해서 반복하기 위하여 다른 버전으로 다시금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어떤 임금이 등장합니다. 100마리의 양이 등장하고 100이라는 숫자의 100배가 되는 1만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지극히 작은 한 마리가 나오고 또 임금에게 빚진 사람 중에 또 빚을 진 아주 작게 빚을 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열심히 찾는 일이 등장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등장합니다. 아주 기뻐하는 일이 나오고 아주 분노하는 상반된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등장하고 지극히 작게 빚진 동료가 등장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있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형제가 등장하고 형제가 등장합니다. 죄를 범하는 것이 등장하고 빚을 지는 일이 등장합니다. 권고하는 일이 등장하고 불쌍히 여기는 일이 등장합니다. 붙들어 매는 일이 등장하고 옥에 가두는 일이 동일한 의미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어주고 용서하는 일이 등장하고 놓아 보내주고 빚을 탕감해주고 용서하는 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는 똑같은 내용을 서로 다른 버전으로 설명합니다. 이 두 비유 중간에 가장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용서받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용서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이르시되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근거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받았는가, 우리는 얼마만큼 구속 죄사함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유 속에 등장하는 황금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화폐의 단위의 금전적 가치를 환산해 보면 아주 흥미로운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화폐의 단위가 등장하는데요, 가장 낮은 단위 중에 하나가 드라크마 또는 데나리온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사람이 그저 이웃집에 가서 하루 품을 팔았을 때 받는 일당입니다. 이것이 100개가 모여, 즉 100일이 모여야 한 문화가 되고 이 문화가 60개가 모여야 금화 한 달란트가 됩니다. 이 비유 속에 이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금액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6천만 데나리온, 즉 6천만 일을 쉬지 않고 일해야 합니다. 안식일도 구정도 명절도 휴가도 없이 계속 6천만 일을 일해야 되는데 이 6천만 일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뭐 하다가 안 되면 천년만년 할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애를 쓰느냐 이런 표현을 합니다. 6천만 일을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그마치 16만 4,384년이 됩니다. 이것은 영구한 세월에 대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화이트보이는 실물교훈 244쪽에서 이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베푼 용서는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나타낸다. 종을 불쌍히 여기고 빚을 탕감해 준 왕은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베푸신, 우리가 주를 알기도 전에 주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을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확증하셨는데 그 확증의
대가로 지불한 사랑의 크기는, 용서의 크기는 영원한 죽음을 당함한 것입니다. 둘째 사망을 당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트는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말씀에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인자를 베풀어야 할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우리 한국 남자분들은 이 아내와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아내는 뭔가 목표를 다이렉트로 하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둘러서 시간을 끌어가면서 주제를 끌고 하는데, 성질 급한 한국 남자들은 주로 이야기 듣다가 답답하면 무슨 말을 합니까? 근거가 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이 말씀에 근거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은혜로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것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선한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 있는 매우 소수 종파에 속한 그룹인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이제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대총회 안에 수백 개의 연합회가 있지만 그 연합회 중에 경제적으로나 또 인적 역량으로나 세계가 주목하는 연합회가 된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삼육대학에 들어가시면 신학관 뒤편 오야봉을 오르기 전에 바로 그 산 입새에 초기 조선시대에 이 한국 땅에,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선교의 교두보를 만들어 나갔던 초기 선교사들의 사업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중앙에 있는 윌리엄 스미스 목사님 부부는 27세에 갓 결혼해서 6개월 된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원산까지 가는 정말 11월 달에 그 바람을 이기는 배를 타고 가서 짐보따리 내려놓고 원산 시내에 나가서 문서전도 하면서 전도지 뿌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풍토병으로 데려온 6개월짜리 딸내미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습니다. 순한 땅에 묻습니다. 한국 땅에서 태어난 두 번째 아들도 평양산 언저리에다가 묻으며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선교지를 지키며 한국교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젊은 날 와서 그들의 인생의 황금기를 이 조선 땅에서 바치면서 이 선교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파송한 본토의 성도들이 기도하며 헌신하고 후원금을 보내고 원조금을 보내서 우리가 밀가루 받아 먹고 옷 받아 입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전역에 60여 명의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고, 그 보낸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한가운데에 별내 교회가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60명이 파송된 여러 선교지 가운데서 한 곳인 제가 봉사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의 여러 지원 사역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선교의 눈을 더 열어서 더 다양한 곳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손길이 있는 그곳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글라데시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옛날에 같은 지회였죠. Far Eastern 원동 지회로 있다가 이제 교세가 확장되면서 남아태지와 북아태지회로 나누어졌습니다. 이 우리와 자매 쌍둥이 지회인 남아시아 태평양 지회에 소속되어 있는 13개의 연합회 중에 하나가 방글라데시 연합회입니다. 지난달이죠. 이번 달이죠. 지난 한 2, 3주 전에 10월 초에 대총회 연례회의 행정위원회에서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스리랑카, 그리고 남아시아 지회의 네팔이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로 소속이 바뀌게 되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압도적인 대총회 행정위원들의 결의를 통해서 방글라데시가 이제 북아태 지회의 한솥밥을 먹는 우리 한국과 이제 형제 자매된 국가로 소속이 바뀌게 된 것을 알려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방글라데시는 면적은 우리 남한의 1배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인구는 3배가 넘는 세계적인 인구 과밀 지역입니다. 1억 8천만 명이고요. 세계에서 우리 재림교회로 봤을 때 또 일반 전체적인 종교 분포로 봤을 때에 세계에서 4번째로 이슬람, 모슬림 회교 인구가 많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방글라데시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있다면 인구가 많다는 것 외에는 그다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지하 광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석유가 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논들밖에 없는 국가가 이 방글라데시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만 봐도 참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영혼이 많잖아요. 그리고 저 많은 인구 중에 70%가 젊은이들입니다. 교육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를 잘 확장시켜 놓으면은 앞으로 중동 지역의 재림 기별을 전파하는 굉장히 큰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방글라데시의 또 다른 매력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인구가 많으냐? 통계에 의하면은 1제곱킬로미터, 가로 세로 1km 안에 16만 명이 산다고 합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라마단 기간이나 어떤 명절 기간이 되면 이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는데요. 이 다카의 기차역이 이 모습으로 바뀝니다. 표 검사도 안 되고요. 기차 위에 지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탈 수 있는 데는 다 탑니다.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인구가 몰려서 삽니다. 자, 이 지정학적으로 보면 북쪽에 히말라야 산맥 8,000m 고지가 동서로 길게 뻗어져 있고요. 왼쪽에는 깔때기 모양의 인도가 있고 히말라야 산맥 바로 밑에는 네팔과 부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글라데시는 나팔관처럼 서쪽에서 북쪽으로 그리고 동쪽의 3분의 2까지 방글라데시를 이렇게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 벵골만과 남태평양 지역에서 구름이 북쪽으로 몰려 올라가면 히말라야 산맥에 걸립니다. 걸리면서 비를 뿌리는데 그 대다수의 빗물은 네팔과 부탄을 통해서 인도를 거친 다음에 이 겐지지강과 브라마트라 두 강으로 모든 빗물이 집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강이 흘러서 결국은 방글라데시로 들어와 가지고 한 개의 강으로 합쳐집니다. 강폭이 10km 됩니다. 그래서 강 한가운데 배를 타고 들어가 있으면 이게 강인지 바다인지 좀 헷갈릴 정도로 강이 넓고 엄청난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정학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방글라데시는 이 히말라야에서 바위가 굴러서 내려오다가 다 갈려가지고 모래가 되어서 홍수로 범람해가지고 그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나라가 방글라데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글라데시는 산이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냥 평지입니다. 끝없이 파파한 평지입니다. 그리고 돌이 없습니다. 방글라데시쯤 올 때면 바위가 모래가 됩니다. 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건축물을 지을 때에 레미콘이나 이렇게 타설을 하기 위해서 자갈이 필요한데 자갈이 없습니다. 아주 부자는 인도에서 자갈을 수입해다가 집을 짓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꿈도 못 꾸죠. 그래서 진흙을 파서 벽돌을 굽고 그 구운 벽돌을 파석에다 집어넣어서 잘게 쪼개가지고 자갈을 대신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방글라데시에 비가 안 온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 겐지스강과 브라마트르가 강물이 그 원지점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모든 그 라인에서 어딘가가 폭우가 쏟아지면은 방글라데시는 파란 하늘에도 홍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홍수가 반복되고 있고요. 산이 없기 때문에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냥 넘치면 지붕 위에 올라가거나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와 나무 사이에 그물을 쳐서 거기에서 물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홍수가 반복되기 때문에 홍수 났다고 자랑도 못하는 것이 방글라데시의 현실입니다. 전체 인구의 90%는 이슬람 회교도들입니다. 그리고 인도는 거의가 그 회교지요, 힌두교죠. 그 영향 때문에 9%의 인구가 힌두교에 속하고 나머지 무교, 기독교 뭐 다 합쳐가지고 1%가 채 안 됩니다. 이 가운데 재림교인들은 약 32,600여 명이 되고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0.0002%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사회적인 약자 그룹입니다. 방글라데시 연합회의 기본적인 현황들을 간략하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역자 현황입니다. 동서남북으로 4개 대회가 편제되어 있고요, 교인 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32,000여 명이 됩니다. 조직된 교회는 127곳, 그리고 예배소는 288곳, 총 414곳의 집회소가 있습니다. 안수 목사는 저를 포함해서 40명이 있습니다. 연합회 인부장들, 각 대회 대회장과 총무, 그리고 기관의 교수들, 학장 빼고 나면 일선교회는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 지구장들입니다. 한 개의 지구는 보통 20개 이상의 교회로 편제되어 있는데 한 명이 20개 이상의 교회를 관리 감독하는 실정입니다. 기타 여러 교단에 종사하는 교사들, 또 뭐 이 일반 일꾼들, 청소부 다 합치면 이 정도의 일꾼들이 고용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기관들이 있는데요, 기숙사가 있는 보딩스쿨은 전국에 7곳 있고요, 재학생 수는 한 3,800여 명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보딩스쿨은 가난한 아이들이 대부분 옵니다. 학생들의 70% 이상은 제때 공락금을 내지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올수록 적자를 많이 봅니다.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주간만 하는 영어로 진행하는 국제학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15곳에 5,074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일선교회는 교회와 동시에 초등학교 과정을 수행하는 처치스쿨을 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교회가 운영하는 빌리지 스쿨은 270여 곳이고 4,400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바스크 36대학이 한 곳 있는데요, 정부 인가를 받지 못해서 재학생은 약 1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 바스크 36대학 안에 간호대학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인가를 받았고요, 현재 254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4월 달이 되면 회교 축제인 라마단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모든 도시가 이 라마단 집회로 그냥 스톱이 됩니다. 그래서 길거리가 회교도들로 저렇게 다 덮여지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말씀 집회를 하고 스피커로 떠들고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이 선교 사업은 마치 여리고 성벽을 계란으로 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한가운데에 우리 재림교회 연합회 본부를 두셨습니다. 이 방글라데시 지역교회의 형편을 소개해드리면서 또 제가 선교사로서 추진하는 여러 사역들을 간략하게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지역은 대부분 다 시골 지역이고, 그리고 힌두 교도들이 많은 지역에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회교도 선교하는 것이 어렵고, 또 회교도는 그 경전인 코란경에 개종을 할 경우에 목요를 쳐도 좋다는 그 규정 때문에 그런지 아주 강경하기 때문에 회교 선교는 많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교회의 조직력을 가지고 교육기관을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은 참 하나님의 큰 섭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시골 교회들은 매우 가난합니다.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꽤나 그 교회의 모습이 좀 반듯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몇 년 전에 우리 전 삼육대학 총장님이셨던 김기곤 목사님 가족들이 헌신을 해주셔가지고 지은 지 얼마 안 된 교회들입니다. 실제로 로컬에 있는 교회들은 보면 대나무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함석 지붕에 녹슬어가지고 구멍이 숭숭 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가서 선교사로서 하는 여러 사역들 중에 첫 번째 가장 메인 사역 중에 하나는 임시 사역자들을 파송하고 그들의 생활비를 펀드레이징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설명드렸다시피 안수 목사는 실질적인 일선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안수 목사는 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휘하에 있는 20개 이상의 지구교회들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신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을 채용하느냐? 못합니다. 11조가 한 개의 대회가 1년 내도록 거둬들인 11조가 우리나라 시골교회 11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5천만 원, 6천만 원 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걸로 뭘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저 고용되어 있는 목회자들 봉급 주기도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독지 후원하시는 분들이 후원을 받아서 우리가 임시 사역자들을 지금 100여 명까지 지금 늘려가지고 이 일선 교회의 지구장 밑에 한 3개 내지 4개 교회를 담당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임시 목회자들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한 달에 100불 정도의 최소 생활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후원자들을 이게 사택을 가보면요, 세간살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 흙으로 된 집에 바닥에 그냥 매트 하나 깔고 잡니다. 그리고 부엌에 가보면 뭐 싱크대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화덕에다가 나무로 불 지펴서 항아리 같은 남비 한 2개 정도 있고 접시 몇 개, 그게 그들의 세간살이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임시적으로 고용되어서 열심히 일을 해서 1년에 수백 명의 모슬림 힌두교도들로부터 영혼을 얻어서 선교를 하는 일에 협력해서 열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원하시는 분들에게 1년에 한두 차례씩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감사 편지와 함께 1년에 몇 명의 영혼을 구원했는지 간략하게 선교 보고하는 감사 편지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장학 사업입니다. 전국의 빌리지 스쿨부터 대학까지 13,000명의 학생들이 우리 교단 학교에 등록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사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전도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길러진 인재들이 교회의 지도자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75% 이상의 학생들이 제때 공락금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달 동안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수업료 내는 것이 40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외식 한 번 안 하면 방글라데시에 한 명의 아이가 한 달을 배우고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 교회를 가보면요, 아이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한국의 한 장모님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해마다 4개 대회를 다니면서 성경 대회를 합니다. 뭐 성경 퀴즈, 성경절 암송대회, 설교대회, 복음서가 경연대회, 성극 경연대회 이렇게 해서 성경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모아가지고 2박 3일 또는 3박 4일 동안 밤낮으로 막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면요, 아이들 작년에 했던 그 서대회에 성경학교 하는 장면인데요. 볼륨을 조금 올려주시겠습니까? 이 아이들 손놀이 하는 모습을 보면요, 뭐 빼거나 쑥스러워하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뭐 사춘기 이렇게 접어들면은 안 나오죠. 뭐 성경학교 할 때 연합해서 찍어준 그냥 비디오 틀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얘들은 무대 위로 올라 그러면 무대가 틈이 없을 만큼 다 올라옵니다. 와가지고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대회에서 성경 대회 하던 사진인데요. 이렇게 애들이 보따리 싸질모 들고 시골 꼴짝에서 이렇게 모여들어 가지고 기숙사 학교에 이렇게 모여서 저렇게 큰 성경 대회를 수백 명씩, 뭐 500명씩, 700명씩, 800명씩 모여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후원을 받아 가지고 저 아이들 티셔츠 하나씩 사주는데요. 티셔츠 한 장이 1,000원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다 사입혀 가지고 저렇게 한 번씩 하면은 아이들이 큰 용기를 얻고, 또 저런 집회를 통해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침례를 받고 또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는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1년에 추석 때 한 차례, 그리고 연말 크리스마스나 구정 전에 한 차례씩 저렇게 감사 편지를 써서 후원자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학생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해외에서 후원하는 많은 분들은 대학생 정도면 알아서 이제 론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대학생 후원금이 거의 없습니다. 장학금 후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의 계약직 직원들이 한 달 그저 13만 원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면, 공납금이 130만 원이면 그 아이들 1년 공부시키려면 1년 봉급을 고스란히 바쳐야 아이들 한 명 대학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에 필요한 목회자, 교사, 변호사, 의사, 이러한 전략적인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펀드레이징을 해서 이 아이들에게 석사학위,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장학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면서 교회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남대회 지역은 해발 한 3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다 가까워질수록 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가난한 나라가 다 교량을 다 만들 수가 없어서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보트를 빌려가지고 배를 타고 강줄기를 따라서 교회들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줄기를 따라서 방문하다가 어느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래도 연합회장이 온다고 아이들이 이제 그 교회 학교 아이들이 와서 환영을 해줍니다. 환영을 해주는데 그래도 어디서 본 거는 있어가지고 이 대통령이 외국에 국빈으로 가면은 그 공항에 전용기 타고 내리면은 뭐 갑니까? 이제 카페트 깔아놓고 그 의장대가 나와가지고 사회를 하잖아요. 환영의식을 하는데 얘들이 그걸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이 어느 시골 그 교회 방문을 갔는데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저렇게 나와가지고 칼을 나무로 깎아 만든 저 칼을 들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4명씩 5명씩 도열을 해가지고 저희들을 맞아 주셨습니다. 저 칼에 빨간 색깔은 좀 안 칠했으면 참 좋겠는데 하여튼 저렇게 칠해가지고 이렇게 도열을 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 지역교회를 방문합니다만은 그날은 조금 뭔가 좀 이렇게 느낌이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저 아이들의 옷에 학교 교복 대신에 조끼를 입었습니다. 노란색 바탕에 붉은색 방글라로 쓴 조끼를 입었어요. 여러분, 주로 붉은색은 우리가 언제 사용하죠? 특히 글로 쓸 때, 직장 다니는 사람이 봉급 더 달라고 스트라이크 할 때나 뭐 데모 할 때나 그럴 때 보면은 우리가 저런 글씨를 쓰잖아요. 뭐 단결, 투쟁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영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아이들이 또 이제 뭐 환영한다고 뭘 들고 왔는데 돈은 없고 하니까 이제 가을철 되면 저런 억새풀이 이제 많이 나거든요. 들판에 천지입니다. 저걸 꺾어오고 한 손에는 온 천지가 연못입니다. 온 천지가 연못, 그냥 물하고 같이 접해서 사니까 그 연못이 되면은 연못에 저 샤프란이라는 연꽃이 핍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뭐 하여튼 제일 구하기 쉬운 거 이쪽 저쪽 들고 이제 우리를 이제 흔들면서 환영을 해줬는데 계속 저 이제 글씨가 눈에 거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안내하는 그 청소년 부장에게 제가 옆구리를 찔러서 조용하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저 아이들 쫓기 위해 쓴 저 글이 뭐냐? 의미가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청소년 부장이 좀 난감해 하면서 내가 질문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하는데 설명인 즉슨 이런 말입니다. 발로 비바오 본도 코론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방글라데시 말로 하면은 조혼 금지라는 뜻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초등학교 9살, 10살짜리 아이들이 좋은 금지라는 슬로건을 들고 데몬스트레이션을 합니다. 연합회장이 왔는데. 그래서 왜 그러면 쟤들이 저 말을 썼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방글라데시는 모슬림 회교 국가입니다. 회교 국가는 일부 다처를 허용합니다. 5명까지 부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특별히 딸을 둔 부모들은 그 딸을 시집 보낼 때에 딸을 시집 보내는 것도 억울한데 지창금까지 얹어가지고 보내야 됩니다. 여자의 인권은 바닥입니다. 그런데 비교적 젊은 날에 보내면은 지창금을 적게 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이 아이들을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방학을 하고 새해가 되어가지고 개학을 하면 우리나라처럼 3월 1일, 2일 날 개학하면 3월 1일 날 기숙사에 다 입소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리면서 뜨문뜨문 매일 아이들이 집에서 어렵게 한 학기 공락금이라도 마련해가지고 이불 보따리를 들고 수백 킬로를 여행을 해가지고 옵니다. 어떤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수소문을 해보면 방학 기간 동안 시집을 가버린 것입니다. 보내버리신 거죠.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저는 선교에 대한 개념을 새로 잡았습니다. 선교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모든 사람 다 침례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방글라데시에서는 이 가난한 아이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학교에 몸담게 해서 오랜 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재림 기별을 접하고 기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교의 의미이고 수단입니다. 세 번째로 추진하는 사역은 물 문제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모든 물들은 석회 성분과 아연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먹기에 부적합한 물입니다. 그리고 이 남부 지역에는 한때 바다였다가 퇴적물이 쌓여서 육지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만 깊이 파면은 소금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모든 파이프라인이 다 녹이 슬고 그 물이 닿는 기계들은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지역 교회에다가 우물을 파주는 일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튜브웰에 펌프식으로 이렇게 해줬는데 수명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관을 파고 거기다가 이제 플라스틱 관을 넣고 거기다가 수중 모터를 집어넣어서 물을 퍼올려서 옥상에다가 물탱크를 만들고 그 물탱크에서 사택과 교회, 학교, 화장실에 물을 공급하는 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약 1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한국의 한 교장 선생님께서 은퇴하시면서 자금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동네에 2개의 똑같은 우물을 팠습니다. 그래서 한 우물은 동네 주민들, 종파와 상관없이 모든 동네 주민들이 다 그 물을 마시도록 해줬고요. 하나는 교회 안에다가 이렇게 해서 교회 주민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하고 또 선교에 좋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교회가 가난한 지역 주민들, 너무 더 가난해서 보딩 스쿨에도 못 보내고 그냥 그 시골에 박혀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낮 시간에 주중에 초등 과정을 교회 건물과 또 별도의 교실을 이용해서 적게는 30-40명, 많게는 70-80명까지 보딩 스쿨, 이 빌리지 스쿨을 운영하는데 이 교회 학교를 오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3회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이 점심 식사도 한 달에 한 100불이면 이 아이들을 한 달 동안 먹이는 자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리지 스쿨은 우리 교회의 선교의 그 영혼을 흡수하는 가장 그 원천적인 뿌리에 해당하는 이 최천병에 있는 선교 기관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국에 있는 학교들을 다녀보면 정말 교육 환경이 열악합니다.
어떤 기숙사 학교는 학생은 수는 많은데 기숙사가 이제 시설이 너무 한계에 차니까 그 실내에 있는 샤워실하고 화장실을 바깥에다가 이제 내몰고 실내에 있는 화장실과 샤워실을 개조해가지고 방으로 다 꾸며가지고 학생들을 수용합니다. 우리나라 60년대 모습이죠. 뭐 냄새, 파리, 모기가 들끓고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더운 여름에 한 2시간 동안 옷에 냄새가 배어가지고 빠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뭐 끔찍합니다. 이런 이제 교육시설들을 우리가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현대식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타일로 다 바꾸고 그 다음에 샤워 시설도 저렇게 다 이제 바꾸어서 개선을 해주는 개선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학교들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공사들을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대회에 있는 국제학교 3층 중축공사고요. 또 새로운 신설 국제학교 신축 건물을 지금 하고 있고 올 11월 달에 이제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긴 동대회 본부에 있는 새로운 국제학교 6층짜리 건물을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글라데시의 동편에 버마하고 국경지대에 유일하게 산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는 반군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삼육학교가 큰 삼육학교인데요, 사택 가보면 정말 엉망입니다. 그래서 사택 지붕 개량 공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번째는 교회 플랜팅, 철치 플랜팅, 교회 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붉은색 티셔츠를 입은 청년은 천명 선교사입니다. 천명 선교사 한 달에 7만 원 스타이펀드 줍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나와서 얼마나 선교를 열심히 했는지 2년 동안에 10개 마을에 500명 이상을 개종시켰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회도 교회 지어줄 역량이 못 되고, 그렇다고 해서 연합회도 뭐 교회를 지어줄 지원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는 것처럼 그 천막 밑에 마당에다가 그냥 꺼적대기 깔고 비가 오나 햇빛이 쬐이나 저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장소는 성도 수가 100명이 넘는데도 예배드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후원자가 생기는 대로 단계적으로 땅은 대회가 준비를 하고 이제 이 건축비는 우리가 후원을 받아서 교회를 건축해 나가는데요. 대략적으로 약 한 15,000불, 하나로 한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면은 저렇게 한 35평에서 40평 되는 예쁜 아주 양질의 이 교회당을 건축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우리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30년 전에 원주 태장교회가 후원금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지었는데 30년 비 맞고 저렇게 세월에 이끼가 많이 끼었는데 약 300만 원의 자금으로 교회를 저렇게 리모델링 시켰습니다. 또 영남 앞에 어떤 교회는 이 아콤파라라는 북대회의 한 지역교회인데 천장을 보시면 저렇게 함석판에 단열재 없어가지고 대나무 발로 저렇게 천장을 마감을 했는데 단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비가 새가지고 저기 천장에 대나무 발이 다 썩어가지고 시커멓고 어떤 데는 비닐로 이렇게 받쳐가지고 대놔놓고 그 밑에서 아이들이 저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어떤 교회는 뭐 선교 몇십 주년 기념해서 특별 헌금을 모아가지고 한 500~600만 원 보여주셔가지고 저 다 쓰러져가는 학교를 이렇게 이제 새 학교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리모델링 사업도 하고요. 또 어떤 지역에는 목회자 사택이 없어가지고 목회자가 교회 뒷편에다가 담요를 갖다 놓고 생활했는데 그 목사님 사택을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이것도 김기곤 목사님 가족들이 교회도 지어주시고 그 교회 사택도 올해 지어주셔서 몇 달 전에 준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픈 제자들에게 물고기만 잡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중동의 랍비였던 모세벤 마이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면 하루 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먹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로서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당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은 장기적으로, 항구적으로 방글라데시 교회가 자립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줘서 스스로 선교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앞으로 더 크게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글라데시 연합회는 메인 도로로부터 3m나 아래에 위치해 있고 정문으로부터 150m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빗물은 연합회 본관 건물로 흘러내립니다. 소나기가 30분 이상 지속되면은 하수구로부터 비가 역류해서 솟구쳐 오릅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기가 되면, 우기는 참고로 1년에 9개월이 우기입니다. 비만 오면은 비상벨이 울려서 자다가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도 별로 할 일은 없습니다. 그저 모타를 최대한 가용해서 쌓여오르는 물을 퍼내는 일밖에 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연합회 앞에 물이 쌓이게 되고 해마다 저렇게 화단으로 물이 넘어와 가지고 연합회 1층 건물이 물에 잠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연합회 앞에 6차선 수도 다카 안에 그래도 가장 규모가 큰 도로입니다. 저 도로에 현재 매년 5억의 수익을 내고 있는 다카 36 중고등학교를 증축해서 현재 2,800명 수용하는 학교를 4,000명 수용하는 학교로 증축하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치과대, 단과대학을 설립해서 여기에 함께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에 해마다 잠기는 연합회를 전진 배치시키고 도로 접도구에게는 가마력 센터를 통해서 임대를 주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자립선교의 기틀을 마련하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캠퍼스를 경제적으로 재활용해서 2천만 명 이상 사는 이 수도 다카의 재림교회의 존재를 드러내고 향후에 자립선교의 기틀을 마련하는 도시선교 가마력 센터를 위하여 지금 지질 테스트를 하고 설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미국에 로마린다 한인교회가 있다면 한국에는 별내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별내교회가 많은 선교사들이 이 교회에 찾아와서 저와 같은 프레젠테이션을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상징적인 우리 별내교회가 세계 선교 사역을 위해서 더 큰 비전과 역량을 가지고 힘을 보태어 주셔서 세계 선교 사역의 큰 역할을 감당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필요와 사역에 대한 이 설명하는 이미지 컷을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마다 보고되는 주간 선교 보고 리포트용 밴드가 있습니다. 그 밴드 링크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입해 주셔서 봐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952년도에 미국의 한 명문가의 상속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짐 엘리엇입니다. 그는 이미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부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대학교에 다니면서 세계 도처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전쟁에서 죽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사실에 개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학업을 중단하고 가족과 함께 남미 에콰도르의 부족 마을에, 인디언 마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갑니다. 현지인들과 사귀고 현지 말을 배우고 현지 음식을 먹으면서 선교 활동을 해 나가는데 점점 그 선교의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쿠아 부족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아주 반대가 심한 부족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한 명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었어요. 더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선교대에 함께 일할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받고 4명의 추가적인 젊은이들이 그들의
보장된 진로와 생업을 중단하고 이 선교대회에 동참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미국 올림픽 육상 선수였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은 평생 연금 받고 살 수 있는데 그 육상 유망주가 육상 집어치우고 이 에콰도르 선교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들이 조직을 가하고 펀드레이징을 해서 경비행기에다가 구호 물품을 싣고 그 인디안 마을 상공을 순회 비행하면서 여러 차례 구호품을 투하해서 그 마을 사람들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다한 다음에 그 수상 비행기를 타고 그 부족 마을 강가에다가 랜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막을 치고 그 마을을 위한 전도 사업을 착수하려고 했어요. 불과 거기에 텐트를 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건장한 남성들이 날카로운 창을 들고 집단으로 몰려와가지고 그 5명의 선교사들 가슴에 창을 다 꽂아서 죽여버렸습니다. 미국 신문에서는 이 5명의 선교사들의 죽음을 놓고 일부 신문에서는 의미 없는 죽음이었다고 그들의 무모한 선교 활동에 대해서 비평하는 사설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이 잊혀질 즈음에 일단의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는 또 다른 선교팀이 그 아쿠아 부족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서 상처를 싸매어 주고 사람들을 애들을 목욕시키고 이발도 해주고 봉사를 했는데 그 봉사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겨져서 그 추장들이 마을 주민들이 그 여성들이 떠나려고 할 때에 그제서야 물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신들이 신이 보내준 천사들 같은데 도대체 당신들은 어디서 온 누구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여성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몇 년 전에 당신네들이 창으로 찔러 죽인 그 선교사들의 가족들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인디안 부족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개종하고 회심하고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마을은 가장 기독교에서 적대적인 그 마을이 가장 기독교 선교의 교두보가 되는 중심 선교 지역이 되었습니다. 훗날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는 이와 같은 글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이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 은혜로 받은 구속과 죄사함, 그것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우리에게 보장된 구원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잃어버릴 수 없는 우리의 자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고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경륜과 우리의 영향으로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심장의 고동이 멈춰지는 순간 우리의 통제권을 벗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현명한 투자를 통하여 영원한 세대에 도전하는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남은 여생을 이끌어가는 동력이요 동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글라데시 교회는 여러분이 주시는 크고 작은 사랑에 감사드리고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용기로 삼아서 언젠가 방글라데시 연합회도 또 다른 나라를 돕는 연합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